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 찬양대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가는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들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바뀌셨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그 사랑에 참 익숙해져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놓았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의 정의가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보았고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부족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또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또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약간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요, 이 사랑이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나도 그 죽을 각오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아셨죠? 한번 다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이죠.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터전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그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첫 장면은요, 매우 무겁고 짙은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깊은 우울과 슬픔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극심한 우울감과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슬픔 가운데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의 로뎀 나무가의 그 시간이 사무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 그리고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울의 처절한 영적인 몰락 앞에 사무엘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칩거에 들어가지요. 바로 그 짙은 침묵을 깨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또렷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중반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상복을 입고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 슬퍼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은요,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삶과 분리되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픈 감정으로 지금 사무엘이 애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가 된 사울을 부여잡고 그의 영적인 죽음 앞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의 삶을 기억하며 부여잡고 애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겠으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눈물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사무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전히 슬픔의 무덤가에 머물러 내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극심한 우울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초대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우리들의 육신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의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의 인간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의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정말 엉켜있는 듯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며 그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내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멈춰버린 우리의 시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흐르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의 자리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일을 행하세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이 사무엘이 지금 잠겨있는 이 슬픔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는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오늘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슬퍼했었던 이유의 그 중심에는요, 사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슬픔의 본질을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그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세워달라고 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하게 되죠. 비록 그것이 철저히 인간의 기준과 욕망이 투영된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의 그 기준은요, 이들의 기준에 따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 비친 이 사울왕은요, 정말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훤칠하고요, 그리고 외모가 준수했고 또한 겸손해 보이는 모습까지 이 사울 왕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한 세움 받기에, 기름 부음 받기에 전혀 하자없고 정말 준비된 왕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사울을 세워 가십니다. 인간의 기대도 서려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의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흘린 눈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바로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난 것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허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결국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내 기준과 내 기대와 또한 나의 소망이 투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와 욕심을 투영하여 설계한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쌓아올린 명예, 내가 키운 자녀들의 그 수많은 스펙들, 내가 의지했던 재물의 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울이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바로 그 인생의 사울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독립된 한 민족으로 다시금 통일된 왕국으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던 그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속였구나,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의 무너짐과 배신감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가 꺾이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 그 인간적인 기대가 꺾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헛된 우상들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꺾인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따스한 토당임으로 녹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기대가 꺾인 그 자리에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3번 물으셔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두려운 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삼켜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숨기고 싶은 삶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바로 내 삶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주님은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죄책감에 메말라가던 베드로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배반의 트라우마들을 치료해 가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가 꺾이는 그 자리, 우리들의 그 사순절의 여정은 내 삶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끝남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슬픔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의 기대가 꺾인 그 시간이 나의 실패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다시금 붙들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똑똑히 보여주셔요.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후회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후회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삶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후회를 안겨주는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간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시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계시니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아마 사무엘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장 중반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슬픔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후회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을 통하여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모두 다 매듭지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았느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요, 내가 이미 주목하여 찾아내었고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는 완료형 형태가 쓰였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제 앞으로 왕을 준비할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는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시간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쓰여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을 향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질 때의 모습과 또 오늘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질 때의 그 모습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세워진 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인간의 요구와 기대와 욕심이 가득한 그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누구를 위하여 세우십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찬송가 또 작시자인 윌리엄 쿠퍼는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우울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네라고 하는 시를 썼다고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은혜를 신뢰하라. 찌푸린 섭리 뒤에 주님은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찌푸린 섭리 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꺾인 것처럼 보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찌푸린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찌푸러진 그 섭리 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으십니까? 실패와 상실감을 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춘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혹시 갖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꺾인 자리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까지 꺾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실패라는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쓰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살릴 새로운 은혜, 여호와 이레의 구원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여정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해도요,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에게 피하게 하여 주소서도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쉴 만한 물가를 주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자신은 당당히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다시금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비워내고 기름을 채워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힘과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은 죽은 목숨입니까? 아니면 산 목숨입니까?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
달려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명료한 주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사로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다시금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도요,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대가 계속해서 살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주님의 기대는요, 이 고난의 쓴 잔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백을 드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내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욕심 무너져 내리는 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간적인 기대와 욕심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비어진 그 뿔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대신에 그 뿔에 담긴 사무엘의 그 슬픈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워내야 나의 은혜를 채워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뿔에는 무엇이 지금 채워져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슬픈 눈물만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그 기억들만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뿔에 담긴 슬픔과 그 아픔들과 원망들을 다 쏟아내고 비워내고 그 뜻이 꺾인 그 뿔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생명을 살릴 나의 말을 가지고 다시금 일상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채워졌던 슬픔의 잔들이 다 쏟아 부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잔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가득 안고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슬퍼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무덤가에 앉아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꺾이는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꺾이면 누구의 뜻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의 실패가 사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깨어짐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어짐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주님도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의 여정이 나의 뜻이 비워지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정말 구원의 뿔을 높이 올리며 그 기름 부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